하심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부터 예배 성공자가 꼭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배에 성공한다 확신하면 이제 넓혀서, 일단 그전에는 넓히지 마시고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 확신하는 순간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옆에 앉는 분을 위해서, 앞뒤로 앉는 분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수한 마음을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형제 사랑이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형제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여기서부터 사랑이 출발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힘내게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또 신학을 공부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 온전한 말씀의 이 경험을 못하게 되어지면, 이 눈만 깜빡이면,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만 만나면 금방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전했을지라도 제자들만 보고 생각을 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고개를 끄덕였다가도, 예수님이 잠깐 쉬실 때, 따로 있을 때, 아니면 또 길 가다가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맞는 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발을 쓰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흔들렸고 헷갈려 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야단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지, 이런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잘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정립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말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들이 어리어리하게, 사실 지금은 생각이 추측이 안 됩니다. 뭐 하나 그때 돌이라도 보고 사진으로 봤으면 좀 더 나았겠는데, 글만 봤어요. 사진으로 본 건 아니고 그 추측만 한번 하는데, 그냥 이게 그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추측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얻으면 되니까 조심스럽게 다음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주님 저 성전 건물, 이런 느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주님한테, 주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성전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싶을까? 왜 가리키고 싶을까? 이야기를 아는데 예수님은 다 알죠. 그래서 그걸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 마음을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해요. 아니, 지금까지 성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건물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려고 예수님한테, 주님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을 탁 깨뜨려 보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는지, 그 상황,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못 보냐? 그러니까 모르냐? 내가 야단치시는 거야, 야단. 아니, 저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막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중심을 딱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흔들리는 마음이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갑자기 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성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야단치시면서 어조로 이 돌이 이야기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막 은혜가 되어지고 막
그냥 믿음으로 확신하고 천국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도 혹시 듣다 보면 계속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했던 말이 계속 맴맴 돌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 그게 가족의 말인지 친구들의 말인지 뭐 스승의 말인지 모르겠으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구 어른의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게 약간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전에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하신 장면 있잖아요. 그걸 일생에 2번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요 일주일 전 그 2번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처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성전에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헌다? 네가 무너뜨린다? 막 이렇게 오해하고 막 사람들 원래 다 말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지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했지. 그런데 지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들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고발하면서 증인으로 하면서. 이게 다 추측이라겠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추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는 이 말이 너희가 헐라 하시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원래의 뜻은 성전된 당신의 몸을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헌다.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다, 예수씨가. 이렇게 소문을 초롱하면서. 근데 왜 이게 그냥 초가집이면 하루 만에 지을 수 있죠. 요새는 아유 뭐 며칠 만에 어디 뭐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막 건물을 이미 지어 와가지고 막 며칠 사이에 막 아파트를 짓는다고 올렸더라고요. 그 깜짝 처음에는 그것도 또 계속 보니까 또 별로 안 놀랍던데. 아무튼 요새는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돌로 헤롯 때에 개정축을 했는지. 이 성전을 오래 지났으니까 성전을 보수하면서 증축을 했어요. 더 크게 확장을 시켰어요. 헤롯 때에. 그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46년 걸렸어요. 아니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라 46년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성전을 증축했다고요. 아주 그 사진도 못 봐서 죄송합니다. 다 추측을 했어요. 어리여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멋지게 46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대공사를 증축을 한 거예요. 이 성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다 아는데, 그리고 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크기의 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개보축을 했는데 이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m, 세로 4m, 높이 약 5m. 이렇게 큰 돌들로 이용한 7m면요 여기 뭐 이 큰 돌이 이런 것들로 이게 태풍 불면 흔들리겠어요 이게? 아무리 큰 강한 태풍이라고 차를 움직였다고 나무 뽑았다고 이게 움직이겠냐고요. 우리도 그런 큰 바위가 있으면 이거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런 돌들로 46년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개보축을 해놨으니 증축을 해놨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말하는 게 지가 헌다고 해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성전을 헌단 말, 막 말에 왜곡이 흘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초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롱하는, 고발하는 이야기거리를 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거기에 흔들린 거야. 추측이라고 했어요, 추측.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잘 따라다니는데, 그게 계속 걸려. 성전 이야기 할 때마다 그게 계속 걸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돌들로 이 개보축을 한 건데, 이게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다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뭐 무너진단 말도 언젠가 한 말씀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생각들이 잘못 들어갔는가 하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로 입방아를 찢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맞고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닌데 이 큰 돌들로 얼마나 아구가 딱 맞게 끼워 맞춰서 얼마나 어리어리하게 46년 동안 개보축한 이 성전을 이게 무너진다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막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막 할렐루야 했는데 성전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구심이 생기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걸 딱 예수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성전 이거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입방하게 치니까 예수님은 제가 다 추측을 했어요. 이 마음의 중심을 다 알아요. 계속 흔들리는 거지. 사람들 말에 그냥 처음에 듣고 넘어갔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저게 무너질 이유가 없어. 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언젠가 또 저게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걸 한번 물으려고 했더니 입을 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하고 상의하고 예수님 저거요 하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예수님이 혼나셨지. 그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야단을 치셔가지고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그 질문 의심해서 일어나는 건지 다 아셔가지고 간파하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니 깨갱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다시 상의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상의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물으려고 했던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시고 그런지 야단을 치셨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는다고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돌이 이게 다 무너진다고 이 성이 46년 동안 이거 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조용히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들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 돌 안에 돌도 안 남고 이거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다는데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라 평소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또 알고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교육도 받아왔어. 성경도 조금 알아. 뭐 전문가처럼 서기관처럼 아니지만 성경도 좀 알아. 많이 좀 배우긴 했어. 그래서 대충 마지막 때에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좀 들어서 좀 알 만큼 알아. 그래서 메시아는 온다. 이건 유대인들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죠. 메시아 오시기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조금 아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도 성경을 조금 알고 좀 많이 알았다고 해도 계속 수정해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또
바꾸고 계속 그런 수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이르는 애를 써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예전에 알았던 성경의 이 구약에 조금 알았던, 아니면 좀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뭐 이런 마지막 때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개념을 잘못 접목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들었던 거 막 혼합을 시켜가지고 잘못 이해한 게 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면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 안 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그 신학을 만든 거지. 이 구약이나 이 마지막 때 혹은 또 예수님 말씀을 끼워 맞추면 이게 맞을 거야.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거 말이 돼? 이거 절대 무너질 리가 없는데. 그러면 생각을 했겠죠. 제가 추측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이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세상이 종말일 거야. 세상이 난리 났겠지. 이뿐만 아니고 온 세상 건물 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 46년 된 건물이, 이 어마어마한 돌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건물이 무너진다면 세상이 전부 다 폭삭 주저앉은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을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 질문이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붙여가지고 왜곡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징조도, 세상에 종말이 있어. 세상에 종말도 있어요. 세상에 완전히 멸해지는, 불에 타는 듯하게 멸해지는 그런 종말도 있는데, 이거 알긴 아는데 이걸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아는 지식이 왜곡시킨 거지.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하면, 이 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은 종말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온 세상은 다 파괴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 이렇게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지면 끝이다, 끝. 종말이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어인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가까운가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딱딱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다시요, 질문이 이래요. 이거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럼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임하십니까? 왕의 왕 중에 왕으로.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게 세상 끝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세상 끝인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방금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학자들의, 제 추측을 좀 빼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추측을 제가 많이 상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 제자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 이 종말에 대해서 큰 기대를, 이것도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의 임하심에,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에는 완전한 온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심으로, 온 세상이 높이 들리심으로, 지금의 이 세상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피폐한 이런, 아니면 그냥 조금 기쁜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하늘에서 완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운 그 왕으로 주님이 서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한다.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누리게 된다. 그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곧 온다고. 곧 온다. 요 성전이 무너지면 곧 종말이라.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이라서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다스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바로 그걸 누린다.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여기 질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아직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인내할 인생이 꽉 찼는데, 핍박받고 막 유혹받고 이런 인생이 꽉 찼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질문하면서 이제 곧 일어날 것처럼, 이제 곧 세상이 요거만 언제, 며칠 아니면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거 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주님.
그러면 사내가 새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새 세상을 만드는데 그때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영광 누리게 되잖아요.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느낌을 학자들이 여기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지금도 그냥 주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긴 한데 완전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고뇌를 빨리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만 떼면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같이 짬뽕을 시켜서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직 멀었어. 너희들 아직 사람의 미혹도 안 받았잖아. 너희들 지금 나하고 같이 있잖아. 행복하잖아. 너희가 언제 사람의 미혹을 받았어? 기분 나쁘면 막 칼 빼가지고 며칠 후에는 그냥 말고의 길을 자를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그래 나도 유대인이다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칼로 그냥 죽일 사람이야. 같이 칼 들고 너 칼 찼어 나도 칼 찼어 우리 함부로 건들지 마 이렇게 할 참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가 힘들겠어요? 무슨 미혹이 있겠어요? 같이 싸우는데 나 한 번 건들면 내가 너가 안 놔두는데 그 세상 그렇게 살 건데 지금 뭐가 뭐 미혹을 받고 무슨 핍박을 받고 누가 핍박해? 핍박하면 내가 핍박하는데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는 시기가 너희한테 온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시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 30년 후에 10수년 후에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라서 안 망한다. 자, 용기 내고 싸우자 했는데 무너졌어요. 성전에 다 들어오고 막 공격하고 막 불태우고 난리가 나고 사람 죽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몇십 년 후에 일어나요. 성전이 무너져요. 자, 그러면 그게 종말이냐? 그 종말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거 보면 이거 말이 그대로 다 해당이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수하게 이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또 핍박하고 또 로마에 막 잡아서 이 병사들한테 넘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뒤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직 멀었다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재림해 오시지 않는다. 아직 멀었어. 나 때는 안 오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껴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5분 대기도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더라고 했다고 해서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그럼 내일 옵니까? 1년 후에 오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제 곧 온다. 우리는 뭐 고통 당할 것도 없고 하늘과 새 땅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제 뭐 그냥 세상도 멸망되어지고 새롭게 세상이 이제 시작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 넘어지도록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도록 하나님을 그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계속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세상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무막 나가면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인척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데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가 지금 그냥 옆 동네에서 누가 그리스도야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마
저는 조롱할 거야. 그리스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도 같이 맞아. 지금 무슨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오셨다고 재림하실 때 오시는 우리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왜 사실은 조금 충격적인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참담하다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배웠던 게,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무조건 하나 난다고. 메시아 오신다고. 그리스도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이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한테는 지금 별로 느낌이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혹시나 기적을 일으키면, 병을 고치면, 아니면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이, 유대인들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안 왔거든. 진짜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였거든. 진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자기들 눈에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하나도 안 놀랍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한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막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여기 동네 저기 동네 그리스도가 왔다, 신통하다,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리스도 죽여놓고, 이런 일들이 유대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 같으면 한번 검색을 했는데 한 수십 명은 될 거예요. 우리 시대만 해도. 그거 우리 조롱하고 있잖아요. 웃기고 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죽였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막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 막 헷갈리지. 이 사람 능력 있으면 헷갈려. 다른 사람은 뭐 특별하면 헷갈려.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으면 헷갈려. 그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미혹을 하지. 미혹하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들 가운데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리는 너희들이 경험해. 웬 난리야? 아우 시끄러워. 난리. 이렇게 사람이 해도 난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난리가 났다고. 근데 막 사람이 죽어나가면, 건물이 무너지면, 불이 나면, 사고가 터지면 이게 막 난리. 우리가 안 경험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겨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난리 소문, 소문, 일본에 난리, 태풍 때문에 난리 소문, 온 세상에 난리, 지진 때문에 막 난리 소문, 막 불 때문에 화재로 난리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마 안 그러겠어요? 뭐 옆집에서 아니면 옆 동네에서 지진이 나가서 집이 막 무너졌어. 아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도 나도 죽을 수 있나라고 두렵지 않겠냐고요. 막 저기에서 일본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진 난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지진 날 거라고 하면 한번 또 지진이 나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온통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갑자기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쏠 것 같고 막 별별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난리 소문이 들려지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요. 그리고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난리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니까,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로 살피시니까,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불이 나든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매일의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마지막 멸망 때가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20, 30년 후에 벌써 성전은 무너졌다고. 근데 지금 2000년 지났다고.
그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난리 소문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한다는 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종말이냐?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막 아프리카 아니면 농사 안 되고 기근 굶어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나. 가뭄이 일어나. 온데 막 뉴스가 그래. 지진이 온통 지진 위험해요. 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난대요.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서론이 있으면 본론, 결론이 있겠죠. 중간에 지금 말씀도 안 해서 시작.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가 무너지면 바로 총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탈리했다고 바로 꽂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총말이 아니라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통 난리가 나면 총말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미혹한다.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한다. 그래서 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별별 소문들, 난리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전쟁통이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요.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와닿기 위해서는 장로님도 시장님도 기도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이 다 우리를 지배해요. 금방 지배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세상의 관점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려고 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투를 말라니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이, 바른 교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주님 우리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은 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雑단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하고 안심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헌신하며 감당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정직과 의를 추구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또 이거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 뒤에 나열한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이 살아가는, 기도를 호흡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런 습관을,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빨리 길러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